성령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오해가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인들은요, 성령 하면 마치 어떤 교단이 전공이고 우리는 아주 초라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어떤 교단을 보면요, 뭐 방언도 하다 그러고요, 뭐도 그렇다고요, 뭐도 그렇고, 뭐도 그렇다 그러는데 우리 장로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참 옆에 교단을 껄껄하면서 좀 쳐다봤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영국에서 관찰했던 현상인데요, 양들을 이제 큰 목초지에 넣어놓고는 철조망을 쳐놓습니다. 근데 그 목초지에는 굉장히 좋은 목초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양들이요, 자기가 있는 그 목초지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뜯어먹을 수 있습니까? 그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꼭 고개를 밖으로 빼가지고는 철조망 밖으로 고개를 빼서 거기서 하나 둘 뜯어먹으면서 그 풀 뜯어먹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하고 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별 이름을 다 갖다 붙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우리 장로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울타리 밖에 더 좋은 목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울타리 안에는 너무 시원찮은 목초가 있어가지고 별로 먹을 게 없어. 다른 건 몰라도 성령에 대해서만큼은 저 바깥에 있는 저 풀들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선배들에게 들어왔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저도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니까 아니던데요. 미리 자랑 같지만은 깨알 자랑 한번 해보고 들어가 보십시다.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신학 박사냐고. 저 신학 박사 안 받았습니다. 철학 박사 받았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신학 박사가 최고인데 철학 박사는 철학에 관하니까 별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문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학위는요, 신학 박사가 아니라 철학 박사입니다. 대강 구조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종신에서도 신학 박사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년에 몇몇씩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철학 박사는 잘 안 나옵니다. 종신에 철학 박사 과정을 둔 지가 한 20년쯤 되는데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때쯤에 한 20년쯤 되는데 제 앞에 신약 신학으로 철학 박사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제가 종신의 두 번째 신약 신학 철학 박사거든요. 20년 동안 안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20년 동안 철학 박사 공부하는 사람이 없었냐? 많았습니다. 1년에 한두 사람, 세 사람씩 이렇게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아무도 박사학위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선배 가운데 딱 한 사람 받고 제가 2호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학 박사는요, 종신에서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신학 박사 만든 이후에 처음 나올 때부터 1년에 몇 사람씩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박사는 굉장히 받기 쉽고요, 철학 박사는 매우 받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구조상 딱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신학 박사 받는데 코스의 석사 과정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요, 이쪽에 조금 복잡한 얘기 해도 되겠죠? 제가 이제 철학 박사 받기 위해서 다닌 것은 총신대학교 일반 대학원이라 그러고요, 저쪽에서 신학 박사 받는 과정은 일반 대학원이 아니고 목회 전문 대학원이라고 합니다. 목회 전문 대학원, 또 선교를 주로 하는 선교 전문 대학원, 그러니까 총신계통에서 전문자 붙은 대학원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자 붙은 대학원들은요, 전부 다
어떤가 하면은 그쪽에서는 일반 대학원의 박사 과정 쪽으로 진학을 못 합니다. 석사 과정 받았는데. 일반 대학원의 석사 과정 거친 사람은요, 이쪽에 다른 전문 대학원, 목회 전문 대학원, 신학 전문 대학원, 또 뭡니까, 선교 전문 대학원, 이런데 아무렇게나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높은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석사 과정인데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학 석사를 마친 사람은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는데, 전문 대학원에 석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코스로만 올라갈 수 있지 옆에 코스나 특히 일반 대학원은 절대 못 옵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 쪽에서 박사학위는 신학 박사가 최고가 아니라 철학 박사가 최고입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옛날에 목사님들이 잘 모를 때에 얘기하신 걸 들어가지고, 신학에서는 신학이니까 신학 박사가 최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 박사 논문은요, 사람들 잘 보지도 않고 인용도 안 하고요. 철학 박사 논문은 그래도 인정하고 제대로 인용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 어려운 과정에 이제 철학 박사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철학 박사 논문을 요한복음의 성령론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공이 두 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의 성령론을 썼으니까 또 다른 쪽으로는 성령론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요한복음 자체의 성령론을 정리했는데 성령론을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론은 저쪽 교단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좀 빌려 쓰고 눈치 보면서 살짝 아닌 척 하면서 가져와서 막 쓰고 안 쓴 척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로교의 성령론을 장로교인들이 잘 몰랐고 잘못 가르쳤고 그래서 그렇지 장로교의 성령론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의 성령론이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체계가 아주 잘 잡힌 성령론입니다. 박사 논문 쓴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다른 건 몰라도 성령론만큼은 시원찮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론도 그래도 우리나라 여러 교단 따지면은 장로교가 최고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참 다양한 목사님들, 신학자들 생애도 살펴보고 또 그들의 신학이나 여러 가지를 연구를 했는데요. 독특한 현상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론 하면은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입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 대각성운동은 보통 우리 개념으로 치면 부흥운동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미국의 그쪽만 유독 대각성운동이라고 붙입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 제2차 대각성운동 할 때 가장 많이 큰 은혜를 끼치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했던 사람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았거든요. 그 조지 위필드, 그리고 조지 위필드와 함께 사역했던 미국 목사님인데 그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자, 그러면 조지 위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 대부흥을 경험했으니까요. 세계 최고의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이니까 이분들의 성령론 대단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성령론, 이분들의 생애를 쭉 정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은 역시 장로교인이구나. 왜냐면요, 우리가 성령론은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그 교단에서는요, 성령론 하면, 은사하면 무조건 성령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저 무지 많이 공부했거든요. 오직 성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지 위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름을 많이 들으셨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다 스펄전 목사님은 좀 침례교 혜택이지만 장로교 신학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생을 딱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이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령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관계되어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뭘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 본문처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자, 본문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고요?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으며? 주는 같으며, 여기 주가 누구일까요? 궁금증 하나 던지고요. 세 번째로,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누구는 같다고요? 하나님은 같더니, 여기 하나님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지요?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주는 누구겠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뭐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은사 주시는 분은 성령님.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누가 주시냐? 예수님. 그리고 사역은 누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여기 성령 나타내심이 앞에 있는 은사, 직분, 그 다음에 사역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 직분, 사역, 성령을 나타내심, 네 개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개가 하나인데 이 하나를 누가 주시느냐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주시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사 주십니다. 직분 주십니다. 사역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은사 하면서 성령 하는 것은 성경을 3분의 1밖에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은사는 성령만 아니라 성자, 성부 모두 다 관여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딱 우리가 본 여기 성경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요, 조지 위필드가 성령 충만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합니다. 그럴 때 그가 고백하는 말들을 보면요, 그냥 성령이요 아니요. 그분이 고백하는 거 보면요, 오 성령님, 오 예수님, 오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분들의 성령론은요, 성령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고 모든 은사나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시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성경 정확하게 하신 겁니다. 세계 최고로 성령을 정확하게 경험하신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바로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은사는요, 성령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의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제일 전공을 한다는 저쪽 어떤 데가 맞나요? 아니면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론이 맞나요?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만 주신다고 해서 맨날 성령만 주장하면서 성령 찾는 사람들은요,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3분의 1밖에 모르고요, 더 나가서 그 나머지를 성경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경험으로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이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만 하나 더 정리하면은요, 저희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성령론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우리 교단은 시원찮네, 그러니까 저쪽 교단이 성령론이 좋아 라고 하던 시절에 장로교 계통의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저쪽 비슷하게, 저쪽 자꾸 하니까 이상하네요. 그냥 얘기합시다. 오순절 비슷하게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이 한 분, 유명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때 얼마나 그분 책을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른 신학은 다 장로교인데 성령론만은 저쪽 오순절하고 비슷해. 그래서 우리가 참 본받을 수 있는 성령론은 바로 저분이 가르쳐라고 생각하고 무지무지 봤습니다. 대학 때 이후로 청년들이 무지무지 봤고요, 아마 요즘도 그렇게 볼 겁니다. 장로교는 성령론 볼 게 없으니까 저 오순절 걸 봐야 된다면서. 근데 장로교 신학을 지키면서 욕을 했으니까 이분 걸 보자. 그런데 그분의 신학의 가장 큰 결점은 뭔가 하면요, 성령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한 자기는 오순절 신학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성경에 대해서 뭐
바르게 좀 하는지는 좀 그런데 막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다른 성경을 강론할 때는 예를 잘 안 듭니다. 이분이 그냥 성경만 쭉 풀어서 가르치는 분인데 성령론에 대해서만은 예를 상당히 많이 들어서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론의 예를 들어서 쭉 말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대부분 다 오순절, 성결교 뭐 이런 쪽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예로 드는 그런 사람은 장로교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분이 얘기하는 성령론은 장로교의 성령론이 아닙니다. 오순절의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론을 마치 장로교 성령론을 조금 부족한 것 보충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하고 보니까 우리 저 선배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고 그 대단한 분들이 성령론조차도 철저하게 제대로 가르치셨구나.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 오직 성령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가르쳐주고 우리 선배들은 삶 속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성령론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바르게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걸 한번 꼭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정리할 것은 여기 앞에 은사, 직분, 그 다음에 사역, 성령을 나타내심 이 네 가지가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같은 것을 다른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삼일째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절을 보면 각 성도에게 골고루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은사를 왜 주시는가? 중요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지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이 놓쳐버린 것을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혹시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죠? 누가 목적인지가 지금 정확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줘서 유익하게 하시는가? 자, 그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12장으로 가십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성령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이고요. 로마서에서도 12장이 성령론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함께합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그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여기에서 나누어주는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치는 성령의 은사하고 굉장히 다르지요.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로마서 12장에서는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가르칠 때에 눈에 대단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 뭐 뻑적지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중요한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 성령의 은사가 뭐라고 잘못 꼽혀 있는가 하면요, 성령의 은사하면 방언, 치유, 뭐 방언 통역, 뭐 예언, 뭐 이런 것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지금 보셨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여기도 보면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섬기는 일이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7절에서.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도 성령의 은사고요. 8절에서 위로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고요. 구제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고요. 다스리는 것도 성령의 은사고요. 긍휼을 베푸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라고 아셨어요? 이런 성령의 은사 달라고 사모해 보셨어요? 성경은 이거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가르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이 비가시적인 것은 로마서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양대 산맥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다고 고린도전서만 쳐다보면 안 되고요, 로마서도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12장이니까 같이 쳐다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양쪽에 딱 펴놓고, 아, 성령은 이렇구나, 성령의 은사는 이렇구나, 바로 아셔야 된다는 것. 근데 이거는 곁다리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뭘 가르치는가 하면, 왜 우리가 4절부터 받는가 하면요, 우리가 한 몸의 지체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의 기능이 있고 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은 자기를 위해서 그 기능을 가졌나요? 위는 자기를 위해서, 위가 막 음식물을 뭐 소화시키는 거 자기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가 살기 위해서입니까? 손이 막 밥을 먹고 손이 막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위해서입니까? 전체를 위해서입니까? 발이 막 걸어다니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전체를 위해서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손의 기능은요, 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발의 기능은요, 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위의 기능은요, 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위한 겁니다. 손이 일 안 하고 태업을 하면은요, 우리가 제대로 건강하게 살지 못합니다. 위가 태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태업을 하면요, 우리 살기 힘들어집니다. 마치 자기만 그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몸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손은 자기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를 위해서 살고, 발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그 안에 소장, 대장, 심지어는 12지장, 이 모든 것이 다 몸 전체를 위해서 같이 사는 거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쳐다보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데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을 주시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결론 났죠? 손이 자기가 글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거 잘못된 겁니다. 발이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거 잘못된 겁니다. 위가 음식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겁니다. 그 유익은요, 그 지체 하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내게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방언의 은사는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막 살라살라 큰 소리하고, 저도 방언 잘합니다. 아시죠? 저는 옛날에 마이크 대고 방언도 했잖아요. 자, 저도 방언 잘합니다. 저같이 방언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 별로 못 만나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방언이 막 중복되던데, 저는 방언 중복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언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내가 막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할 때에 옆에 사람이 조금 기도하면서, 뭐지, 저 사람은 방언하는데 나는 방언도 못하고 막 주눅 들고, 그 다음에 방언하면 일루신자, 방언 못하면 이루신자 막 그러고 이러면요, 교회 전체가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공적으로 모여있을 때는 가능하면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시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동성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
저같이 방언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자칫 이러면 바로 방언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방언 안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방언을 못해서 방언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요. 저한테 방언할 수 있는 사람 저한테 와가지고 같이 한번 방언해 보시죠. 누가 더 방언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언을 왜 주셨는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은사들은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공동을 위해서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분명하게 구별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유익은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제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가끔 낫잖아요. 그 가끔이 요즘은 기도해 달라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기도할 기회가 없어서 별로 안 나타나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기도해 달라고 많이 해서 많이 나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방언의 은사가 있다 뭐 그러면서 뭐 안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방언의 은사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필요하시면 와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방언 같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신유가 필요하면 신유도 주시고 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저같이 신유의 은사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기도해서 병 낫는 사람이 있는 사람하고 맨날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팍팍 낫게 한다고 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 신유 집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고침받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습니다. 이름은 신유 집회 붙였는데 실제로 신유 받는 사람 못 봤습니다. 목발 짚고 왔다가 목발 버리고 가는 사람 못 봤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 그 실제로 봤다고 얘기들을 하시던데 그 말씀 맞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저 눈으로는 못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는가 잘 기억하고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꼭 인정을 하고, 은사를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얻겠다. 여기서 뭔가는요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거, 인기 끄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 그런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요 은사는 교회 전체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교회 전체의 유익이 안 된다면은 그 은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당한 길입니다. 교회 전체를 위해서 내가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안 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 왜 내가 5달란트 줬는데 그거 활용 안 했니? 절대로 그렇게 질문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은사 주신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절제했기 때문에 야, 너 그거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이야 하고 좀 이렇게 소리 좀 치고 싶은데 그거 안 했구나. 너 참 잘했네. 칭찬하실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십시다. 장로교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성령론에 대해서 주눅 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장로교가 성경에서 가장 잘 체계를 잡았고 조직이 잘 돼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너무 성령 하면서 뜬구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성령 많이 받고 세계에서 최고로 성령 많이 경험했고 세계에서 최고로 은사 많이 경험했다는 분들이 제대로 성경적인 분들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거 풀 뜯어 먹으려고 너무 고개 내밀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서 조금 잘못된 것들은 조금 조정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속에서 가르침 받은 것이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더 성령님을 많이 사모하시되 단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삼위일체의 근거에서 성령님이 사모하시고 은사 사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아서 교회를 많이 유익하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